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안에서는 기쁨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살아가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참 은혜이고 또 감사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 말 못할 고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 계신 우리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다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이기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교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들게 됐고 또 그런 마음들을 바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가족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서 우리의 나오시는 모든 목소리가 찬양과 간증의 소리로 넘쳐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상한 마음은 이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셔서 잃어버린 믿음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주님 믿으며 사는 살맛 나는 행복한 인생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신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마음의 소통이 안 돼서 이 자리가 또 힘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같이 소통을 하고 관계를 가져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좀 저에게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런 것을 함께 교차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소식 들으면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또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실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세상은 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월요일 아침이 다른 날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월요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죽하면 병이 생기죠. 그 무슨 병입니까? 월요병입니다. 월요병.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누워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가득해서 우리 안에 참된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겪어가는 일상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한 말씀입니까? 참 지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위로받는 것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만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그 이어져서 얘가 힘들어하네. 까먹었네.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또 다른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데 이거와 28절의 말씀이 연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멍에를 또 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멍에를. 그리고 그것을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언뜻 앞뒤 구조가 맞지 않는 이 두 문장이 또 우리에게는 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늘에 정말 은혜로운 신비가 비밀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은 우리가 멍에를 벗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쉼은 주님이 매는 멍에, 그게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오늘 우리 안에 그 참된 쉼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한마디를 마음에 붙드시고 꼭 세상 속에서 진정한 쉼을,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 있습니다. 저도 지쳐 있고 우리 가족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 짐 훌훌 털어버리고 짐 없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나 다 각자의 어깨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된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짐, 또 책임이야 하는 것은, 또 져야 되는 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또 져야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짐의 실체는 바로 이 땅에서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 짐은 무슨 짐일까요? 바로 나와 있죠?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깊은 곳까지 풀리지 않는 이 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 무게, 그 죄의 짐을 지금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거죠. 특히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짐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봐도 우리가 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또 늘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어제 잘했어도 오늘 또 우리는 불안합니다. 또 오늘 애써도 내일 또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거죠. 마치 이것은 이런 현상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었고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애를 쓰고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곤과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겐 결코 참된 쉼이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이렇게 잔뜩 짐을 주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살려야 할 신앙이 오히려 사람들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는가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한 보따리 더 짊어지고 돌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한숨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없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요?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다라는 것에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집중하고 싶어요. 너무 지쳐서 더는 갈 곳 없는 사람들, 너무 무거워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한 사람 다 빼놓지 못하고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바꿔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할까요? 29절의 말씀에 멍에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단어의 답이 있는데요. 가족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멍에. 저는 시골 농촌 생활을 안 해봐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런 소를 멍에로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콤바인, 트랙터,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소는 인도에서는 우상처럼 느끼고 애굽에서도 우상처럼 느낄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도 소는 거의 신적인 거죠. 아무나 소 잡지 못합니다. 왜? 농경을 위한 하나의 유일한 그런 가축이기 때문이죠. 소는 옛날에 밭을 갈 때 혼자 갈게 하지 않았어요. 참 농부의 지혜인데요. 두 마리를 함께 소의 멍에를 메고 갈게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갈고리 앞에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여기에 농부의 지혜로움이 있어요.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마리 소가 동일한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는 어미소와 같은 선배소입니다. 노련한 소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소는 뭐냐면 어린 소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않은 소를 함께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게 합니다. 처음에 이 어린 소는 한 번도 메워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 마음대로 가려고 막 옆으로도 빠지고 막 뒤로도 물러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만 아픈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노련한 소는 어떡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소가 발버둥 칠 때 그저 노련한 소는 계속 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소가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야, 이거 버둥거릴수록 나만 힘들구나. 저 형님 따라가니 한결 편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농부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밭을 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을 그들은 그 밭을 갈면서도 그 지혜를 발동하게 됩니다. 오히려 몸부림칠 때 그 무거웠던 멍에가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쉬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다 인정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는 슈퍼맨처럼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지어주시고 그렇게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그 노련한 소와 그 어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망나니 같은 소가 함께 묶여져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가벼울까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가벼울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성정을 직접 이렇게 표현한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바로 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주인에게 끌려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대부분의 짐을 먼저 져주셔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렇게 한없이 온유한 주님께 우리가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정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런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멍에를 메게 해주셨다면, 그분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 전부 맡겨도 손해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은 주님이 먼저 가장 무거운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코 질 수 없었던 그 죄의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짓누르던 십자가의 멍에를 주님이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을 오르시고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남겨있는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멍에가 그토록 가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그런 귀하고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죠. 요셉의 아들로서 아들의 그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목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을 잘 만들고 나무를 잘 깎죠. 멍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 각자 우리의 몸에 맞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깎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에 맞게끔 그 멍에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원래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새 신발을 신을 때 뒤꿈치 까지나요? 안 까지나요? 발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상처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볍게 맬 수 있도록 그 모든 짐을 깎아주시고 편안히 메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쉼은 프리센트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그저 나오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서 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거저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쉼에 계속 누리는 자리에 바로 우리의 멍에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눌렸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그것을 주님이 다 감내하시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 주셔서 그 짐을 들고 같이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멍에를 매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해야 한다라는 멍에,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멍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멍에, 이런 멍에들로 처음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멍에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쓰러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다른 거죠. 저는 이 멍에라는 단어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치해서 읽게 되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내 인생 너희 식대로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순종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순종이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오늘 말씀이 대치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참된 쉼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정작 그 쉼을 누리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어찌된 일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28절만 붙들고 실제인 29절을 우리가 슬그머니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라라는 말씀을 좋아하면서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이 28절과 29절을 함께 붙들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바로 진정한 쉼이 온다는 것이죠. 아까 어린 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부림칠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곧 평안함이 생기는 거죠. 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버둥거릴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쉼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롭고 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선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때 오히려 가장 불안하고 가장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도리어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오히려 더 평안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 마음의 쉼이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영상에서 그 멘트가 제 마음속에 계속 각인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그게 와닿아요. 그래, 요즘에는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죽고 있구나. 불안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고백.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하는 게 두려우면 그럼 연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면 그 고민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고백을 안 하면 그 고민은 나에게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고백 안 하고 힘든 것보다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고민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주님께 그 고민을 맡겨버리면 이제부터 주님이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병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도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내 마음도 평정심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닷을 깊게 내린 배는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 순종하면, 그분께 마음의 닷을 내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의 쉼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민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내일의 고민은 내가 할 것이다. 내일을 만드신 내가 할 거니 오늘날 그 고민은 오늘로 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들 하지 말고 맡겨놓으면 그 고민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면 마음이 편하나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은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미움이 밤마다 나를 괴롭혀요. 내 살을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염려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다 붙들고 끙끙대면 불면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마음에 힘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평안을 주시고 순종의 길, 곧 쉼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대 먹은 그 망나니 소처럼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순종할 때 내 마음만 편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게 됐을까? 그래서 지난주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지만 그 사과조차도 진심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조차도 저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라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제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더 풀어야 될 것들은 또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고민으로 가져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주간 몸소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순종하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고 싶은 그런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멍에를 맨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또 다른 후배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배웠던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시 멍에의 그림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린 소가 어떻게 밭을 가는 법을 배웠습니까? 책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죠. 설명을 듣고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서 때로는 막 발버둥 쳤지만
자기 몸이 깨지고 아프면서 저 노련한 소를 따라가야지만 내가 편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배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먼저 신앙의 선배님들,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미 우리는 주님께 먼저 멍에를 메어 본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직접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면 무섭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따라오는 후배들,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신앙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노련한 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또 그렇게 막 황소처럼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견디며 그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며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련한 소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잔소리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멍에를 함께 메고 곁에서 걸어가며 함께 그 길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기도해주고, 목사가 부족하면 목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 안 됐어가 아니라 저 부족함이 보여지면 저 목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런 것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예배 자리 지키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도 그렇게 흔들렸지만 주님 따라가니 진짜 쉼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체험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이제 40 넘어서 중년에 어떻게든 주님 만나보고 싶어서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마음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한번 결정이 나서 그래서 한번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언어 자체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 낯섭니다. 그래서 서툴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음도 다 서툴고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기도할 때 나는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세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옆자리의 사람들은 다 익숙해 보이는데 자신만 겉돌아 보이는 것 같아서 몇 주 한번 이렇게 나가보고 그것이 너무나 낯설어서 결국은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말없이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가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족 여러분, 이런 예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 다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여기 내 자리인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좀 가족 같은 교회 가면은 우리 동기들도 보게 되면 친구들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에 이미 벌써 내 자리라고 성경책 놓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누가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이분과 오늘은 또 다른 사람과 오늘은 내가 좀 불편한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권사님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가를 모르니 찬송가를 그렇게 묵묵히 넘겨주고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끝나면 같이 식사하며 같이 식사하면 하시죠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 몇 달이 지나니까요,
그 한 분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앉아 주셨습니다. 그 곁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예배자리 지키기 운동입니다. 1139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를 지켜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자기 쉼을 누리고 거기 멈추어 서 있으면 그 쉼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자기 신앙 안에서 머물고 뒤따라오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낯설은 그 한 번도 주님께 순종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분도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 이 진정한 은혜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멍에는 둘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매이면 같은 멍에를 맨 바로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언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예언 공동체의 멍에를 함께 메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올해 우리의 목표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세일을 이루라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세일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무거운 짐에 눌려 지친 계신 분이 계시지요. 더는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그대로 무거운 그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고집으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걸음에 제 걸음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쉼을 몸소 느끼는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이 시간 결단과 함께 다질 귀한 자리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4월 동안 다시 믿음의 본질로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매는 자리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야말로 우리가 4월 동안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시고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께 배우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믿은 선배와 지금 막 걸음마를 떼는 우리 후배들 함께 한 멍에를 메고 4월 동안 함께 걸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노련한 소와 어린 소가 나란히 밭을 갈듯이 우리 교회 온 교우가 우리 가족이 멍에를 믿고 메고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치고 무거운 분들도 더욱 오셔야 합니다. 사흘간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